본문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본문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될 이유가 뭘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다른 형제들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왜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를 부탁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 어떤 기도를 부탁해야 될 건가. 바꾸어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중보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마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스승이에요. 지도자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흔한 통념 중에 하나는 기도를 부탁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라는 통념이 있죠, 그죠? 오히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거나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이상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기도 요청은 믿음이 강한 자라도, 심지어 그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기도의 요청이 필요하다라는 것, 다른 지체들의 기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듯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 중 누구라도, 천하의 바울이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과 기도가 없이는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소명,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믿음이 강한 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그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죠? 사역자든 아니든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를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그보다 훨씬 큰 개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발을 딛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능한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또한 바울이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 중에 제일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예원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나 그 무게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무게를 지녀요. 누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훨씬 무겁게 느껴지고 누구의 기도는 가볍게 느껴지느냐? 아니에요. 마치 첫째 아들이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나 둘째 아들이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르는 하나의 어떤 기준과 조건이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아닌가, 그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혹은 그의 심중에 죄를 품고 있는가 하는 점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장애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가치 자체가 기도의 무게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지체들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나 혼자서 기도하면 될 텐데 왜 다른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하고 다른 기도의 지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든 자는 꼭 질병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에 처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장로들을 초청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있어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런 경험 누구나 한 번씩은 했을 겁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내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기도의 내공을 가지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해나가겠거니, 그랬다면 저는 벌써 낮아빠졌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앞가림과 그나마 제게 주어진 이 역할들을 오늘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연약한 저를 붙들어 일으킨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제 믿음의 자양분이 되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동력이 돼요. 그 기도의 덕을 힘입어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기도해야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해요. 그런데 왜 기도를 부탁해야 되죠? 문제는 우리는 연약해서 아주 믿음이 뛰어나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알아서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가 얘기해주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게으르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돌아봤더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우리 성도들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몇몇은 아마 내 눈을 마주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데 솔직히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그럼 아마 얼굴이 벌그레질 것 같아요. 있어요, 몇 분 마음에 걸리는 분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것이 기도의 또 하나의 동기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럽고도 마땅한 반응이 기도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들처럼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 뭐예요? 상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상대의 영혼이 잘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꼽는다면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가? 기도는요, 서로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한 뜻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 하나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부탁해야 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개인의 문제를 각 개인들에게, 옆에 있는 어떤 지체나 아는 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어떤 내용이라고 파악된다면, 판단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안 해요. 너무 놀라워요. 어찌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성도가 거의 없어요. 궁금해요. 그 정도로 혼자서 기도의 내공이 막강한가? 그 정도로 믿음이 견고한가? 어쩌면요, 우리의 나약함 이면에는, 우리의 무기력함 이면에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혼자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하고 있어요?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래요. 그러면요, 단순히 기도의 부탁을 넘어서서 한 영혼에 대한 우리는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영혼에 대한 짐을 좀 나눠줘야 돼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가치와 여러 가지 영혼에 대한 어떤 짐을 우리는 함께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혼의 어떤 친밀도라든지 교제의 척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현 주소가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31절, 32절 가봅시다. 31절 제가 읽고 3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2절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셔도 좋아요. 31절 나로, 거기다가 1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또 거기다 2번을 내놓으세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첫 번째 기도, 1번 기도는 사실은 자신의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어떤 영혼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겠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가는 중이죠. 그런데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복음의 어떤 진실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물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찬 입장이 뭐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왜요? 배신자라는 거죠.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었고 지도자였고 차기 촉망되는 인물이었고 그랬던 인물이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유대교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는, 회심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인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왜 가려고 할까요? 이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꼭 바울이어야 하는가? 돈을 전달하는 건 바울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잠깐 좀 있다가 나중에 좀 안전할 때 가도 되지 않는가? 근데 우리가 바울의 동선과 움직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자기 판단과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결정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요. 그것이 죽음의 위협이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갑니다. 왜? 바울은요 원칙이 있었어요. 무엇에 따라 결정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고 이것이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는 자기 안전보다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가서 이런 어떤 마게도냐의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의 마음과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복음의 원리를 그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결국 그는 가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기도의 부탁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호받고 자기가 지킴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내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서 기도를 부탁하고 보호 요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남아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위한 그것이 전제되는 자신의 보호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형제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육체적 안전도 필요하지만 소명의 완성을 위한 안전이 필요했죠. 단지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한 안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맡기신 소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안전이에요. 그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고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여러 가지 죄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해요. 질병의 위험, 사고의 위험, 여러 가지 죄의 위험, 이런 위험들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그러나 그러기에 보장된 안전이 그들의 호의호식과 편안한 여생을 위한 안전이 아니죠. 그런 안전을 전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오늘도 제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이면에 그렇게 지켜진 안전을 가지고 뭘 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그 안전은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한 안전이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뭘까요? 그것은 31절 두 번째에서 말했듯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간 헌금을 거절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들의 헌신과 섬김에 대한 열매들이 맺히게 해달라는 기도겠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 그리고 그동안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전달했던 이 가르침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음으로 우리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고 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의 결과가 뭐여야지요? 화목함이에요. 성도를 화목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더 추가한다면 성도들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화목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자,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부탁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서 편히 쉬고 너희와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안식과 재충전을 위한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식과 재충전.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쇠임과 더불어서 안식이 필요하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가 주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겠죠. 육체적인 어떤 안식과 육체적인 어떤 재충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성도들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죠? 질병과 여러 가지 사고, 재난들. 그리고 그것보다도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죄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안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직장에 가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을 돌보고 사역의 현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선교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의 섬김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직장을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도 직장에 출근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직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성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화목해지고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살기 좋고 직장 생활하기 좋고 사람들이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뭐죠? 그들의 쉼과 안식을 위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열심히 살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재충전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육체적 쉼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쉼도 필요해요. 마음의 안식. 뭘로부터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로부터. 그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좀 더 근본적인 얘기 한 가지를 하고 마칩시다. 왜 기도가 필요한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들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기도라는 게 왜 필요하고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아무리 이런저런 어떤 뜻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제 기회가 된다면 다른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나도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며 결심하고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돌아가면 어떨까요? 하루가 지나면 어떨까요? 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 한 구석에 남아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를 순종하게 하는 힘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에 구현해내고 실천해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작심 3일은커녕 작심 하루도 안 갑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심어주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죠? 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기도는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오신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멀리 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겠구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혼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혼자서 기도하면 되지. 예.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힘을 실어줘야 돼요. 함께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오늘부터 나 자신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어떤 결의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과 하나의 목표를 드립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에 다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에 3명씩. 그 외에 남은 친척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묶어주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잖아요. 우리 공동체 중에 3분, 하루에 3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루에 3명. 그 3명만 주구장창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3명, 내일은 또 다른 3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 전체를, 그죠? 그러면 일주일이면, 왜냐면 우리 성도들 한 번 기도는 다 끝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좀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래요. 이번 계기로 성도들이 누가 있지? 이름도 한번 읍조해 보시고, 그 성도들에게 기도하다 보면 필경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관심을 갖게 생깁니다. 성도들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성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 성도의 신앙생활과 삶과 성격과 표정과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추하게 되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돼요. 기도 받기만 하는 얌체 성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네. 매일매일 하루에 3명, 하루에 3명씩 기도표를 짜놓으셔도 좋겠어요. 월요일 날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화요일 날은 누구를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심 있는 성도라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 기도에 저를 빼놓지 말아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되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뭐예요? 저의 안전을 위해서. 2번째는 열매를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일이고,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을 화목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3번째는 제가 주님 안에서 재충전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과도하게 스트레스와 염려와 걱정을 많이 안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직접 문자로 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밴드에다가도 올려도 되죠. 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도 이렇게 앞으로 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올려서 구체적으로 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을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필요하다면,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수요예배 때도 전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